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굳히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굳히지 마세요 라는 말을 누구한테 주로 하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 있는데 지금 마음이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받아서. 근데 그걸 억지로 굳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성령모독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 악한 영이 빠져나갔다가 막 돌아다니는데 영 마땅한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가려고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잘 꾸며져 있더래요, 나가기 전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보통 상식으로는 너무 깨끗해서 못 살겠네, 좀 더러워야 들어갈 텐데 하고 못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귀가 깨끗한 걸 좋아하는지 자기 친구,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려다가 함께, 이번엔 총 8영이 들어가서 그 이전 상태보다 그가 더 악화되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를 배우기 원하시는 걸까요? 씻지 마라? 씻으면 마귀 잘 들어온다? 더럽게 살아라? 집 꾸미지 말아라? 이런 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뭐를 가르치시고 있냐면, 레리 아스버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Dimmer Switch Principle, Dimmer Switch Principle,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단어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Dimmer Switch Principle. Dimmer Switch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탁 키면 불이 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밝아졌다가 쭉 내리면 점점 어두워지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거 있죠. 그걸 Dimmer Switch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 사람이 이 Dimmer Switch Principle이 뭐냐고 설명해놨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Not the amount of light that we have,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빛의 양이 아니고, but what we are doing with that light.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matters for spiritual growth or spiritual softness.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많으면 빛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빛을 받았는데 그 받은 빛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즉 많은 지식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게 된 그 지식에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그것이 spiritual growth,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11장 전체가 전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바리새인도 사랑하셔가지고, 바리새인까지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래서 은혜가 막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다 잘못된 거니까. 끝내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뉴 와인을 밀어내고 있는 이 올드 와인 스킨,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내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구나. 바리새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분의 음성에 한 번 순종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분의 음성에 한 번 순종하면 빛이 밝아져요. 그럼 더 잘 보여요. 그러면 더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또 순종해요. 그러면 또 더 밝아져요. 디머 스위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막 주시는데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슨 이유로 거부해요? 그러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까 더 안 보여요. 또 순종을 못하죠. 그래서 계속 쭉 점점 어두워지는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이 spiritual principle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누가복음 11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마음을 딱딱하게, don'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지 말아라. 그냥 확 부드러워져 버려라. 성령님의 파도에 그냥 몸을 확 맡겨라. 거스르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왜 그런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본문에 부정한 영이요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녔어요. 쉴 곳을 구했대요. 근데 찾지 못하고 구간이 명관이라고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와봤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더래요. 그럼 너무 깨끗해서 못 살겠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얘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말씀 보면 그러면 뭔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집이 청소되고 꾸미면 안 되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절에 한 가지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한 그 센텐스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똑같이 쭉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서 영이 들어와 있다가 악한 영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7영이 들어와서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레프리젠트 되는 이 사악한 세대, 예수님을 밀어낸 그 세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예수님을 밀어냄으로써 더 악해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고 계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4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셨어요. 사실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구약 성경의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authorial intent라고 불러요. 처음에 그 성경을 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의도로 그거를 썼는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였죠. 사실은 이런 뜻이다 라고 드러내고 계신데 그 가르침이 이미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실천하던 가르침과 많이 틀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바리새인들은 밥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었어요. 손 씻는 게 나쁜가요?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손을 안 씻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지? 근데 성경에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그들의 oral tradition에 따르면 반드시 지켰어야 돼요. 또 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절대로 이렇게 몸을 숙여가지고 그를 구해주고 어디로 데려다주고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마다 사람을 계속 고쳐주고 막 안식일을 계속 어기네. 그게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authorial intent를 보여주고 계신 건데 이들의 oral tradition, 그들의 tradition에 따르면 계속 예수님이 계속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It's hard to teach a new trick to an old dog. 늙은 개한테 새로운 트릭을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old dog은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어떤 젊은 사람은 난 익숙한 게 좋아. 나는 새로운 거 싫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고자 하는 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꼭 피지컬한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익숙한 게 좋고 뭔가 그냥 바꾸길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올드 독이라고 부른대요, 미국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어. 맞고 안 맞고를 따져서 맞으면 바꿔야지가 아니고 그냥 옛날이 좋았어. 그냥 난 익숙한 게 좋아. 내가 해왔던 게 맞아. 이게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안 고쳐줘. 그게 안 도와주는 게 맞아.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여기서 고치는 게 혹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닐까라고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 가르침을 들어보고 그럼 내가 틀렸구나 이거를 하는 게 싫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대신에 이들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에 매진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집을 청소하고 꾸미고 했던 것이죠. 근데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비인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청소하고 꾸민 것이었어요. 마귀가 아주 신이 나서 악한 형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화되더라. 원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처음엔. 그런데 예수님이 디머 스위치를 제시해주고 계신데 한 번 거절할 때마다, 한 번 밀어낼 때마다, 한 번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서 끝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행위를 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세리와 창녀 같지 않잖아, 나는. 저 예수님이 문제여서 우리가 그를 밀어낸 거지.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self-deceiving, 스스로를 속임으로. 그들은 갈등을 예수님이 저 가르침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걸 받아들이면 그동안 내가 해온 금식과 내가 해온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전부 다 확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맞나 안 맞나 따지는 factual judgment를 하지 않고 이게 맞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뭐고 이게 뭐냐면 political judgment,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이 이야기는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내용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세대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한 번의 결정이 그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처럼 점점점 어두워져서 끝내 저분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고 마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영적인 원칙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제가 이렇게 자꾸 미루고 그냥 바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누가복음 11장 말씀 성경 읽기표 따라 읽다가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는 소위 말하는 성령 모독죄가 있어요. 보통 이 교회에서 이 성령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데 성령님을 모독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 때문에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저질렀을까 봐 혹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항상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해석이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2019년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게 아니고
AD 30년경에 살았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먼저 따지는 것이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11장 14절에 있는 첫 부분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말을 못하게 만드는 마귀였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가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이 광경을 지켜본 거죠.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이게 작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알세붑이라는 것이 원래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죠? 빌리스티안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골리앗이 필리스틴 사람인데 필리스틴 디어티, 그 지역 신 이름이 바알세붑이에요. 원래 뜻은 Lord of Flies라고 그래가지고 파리들의 신 이런 뜻인데, 이 그 바알세붑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일반화가 돼가지고 Prince of Hostile Spirits, 그래서 악한 영들의 대장 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마디로 악한 영들의 대장이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있고 마귀들, 그 쫄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니, 기적을 일으켜도 너무 무지막지하게 일으키니까. 이런 건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19절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 말고도 엑소시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낼 때 바알세붑을 통해 내쫓는다. 저기 마귀 대장을 힘입어서 쫄개 마귀들을 내쫓고 있는 것. 저 마귀 들린 자다. 이렇게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이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니까, 와, 하나님이 저분을 진짜 보내셨나 보다라고 받아들였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마음을 확 굳힙니다. 저렇게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오거나 사람에게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일 리가 없으니까 마귀다. 여기까지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굳이 말로 뱉어내기 시작한 이 시점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 실수했거니라고 보지 않으시고, 저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해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자신의 메시아를 거부한 시점으로 보세요. 그 성경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 바로 읽었던 이 말씀 바로 뒤에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판단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말한 열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어떤 원칙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뱉어냈던 이 말,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계셨는데, 그들이 저자가 바알세붑을 통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바알세붑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성령님을 모독한 거죠. 어떻게 거룩한 영을 Lord of Flies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말로 뱉어낸 그 시점을 이 열매로 말이 터져나온 이 말로, 저 말이 그냥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시점을 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이 누구냐면 사실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는 사실은 민족 지도자입니다. 민족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한국이 위에 이완용과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일본에 팔기로 작정을 하면 일본 속국이 되잖아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결정이
그 민족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표현이 성령을 모독한 그 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국은 죽이게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무슨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이들이 못 알아듣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떤 거를 제시한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은 비유만 얘기하셔가지고 못 알아듣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왜냐하면 계속 지금까지 계속 제시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일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두 가지 갈래길에 서 계셨던 거 아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저들이 날 죽이든지 나를 받아들이든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 끝내 거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뭐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이 맞는 말에서 뭐라고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는데 그 사람 말을 인정하면 내가 틀린 게 되니까 막 고집 부리는 경험 해보셨어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저기 한국의 저기 국회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자기가 뻔히 알면서 이거 인정하게 되면 뭐가 이렇게 폴리티컬 저지먼트를 하기 시작하면 단순하게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이 우리 당이 잘못했던 게 돼버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저 가르침을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내가 한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왜냐하면 어떤 바리새인은 저 예수님이 하신 기적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가지고 직접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알고 싶은 사람은 알게 돼요. 근데 난 진짜는 모르겠고 이거 하면 내가 그동안 안식일 지킨 거, 그동안 내가 하나님 봉사한 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 이거 다 예수님 그거 다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다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내가 7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게 돼버리잖아. 나는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20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지금 뭘로 마귀들을 내쫓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뭐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anthropomorphism. 원래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과 손가락과 발가락과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근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파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면 누가 연상되시나요? 1번 파라오, 2번 벨사살, 3번 가늠하다 잡힌 여인, 4번 all of the above. 4번이죠. 파라오가요, 마술사들이 그때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파라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할 그 무렵, 와,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이네 하고 파라오가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끝내 마음을 harden his heart. 처음에 파라오가 굳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굳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굳히시는 것은 하나님 징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셔가지고 파라오는 원래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마음을 굳히셨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원래 스스로 굳혔어요.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디몰 스위치 프린시플에 의해서 계속 조명을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 한 번 더 굳힘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듀데이시 끝났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예 못 깨닫게 만드셨던 것처럼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약탈해온 그 그릇과 이런 걸 거기다가 술을 붓고 우상들이 신전에서 거기서 자기 첩들과 아내들과 온 당시 바빌론 수뇌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을 때 사람의 손가락처럼 생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라고 글을 쓰셨었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밑에서도 예수님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죠.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진리를 그냥 보여주시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굳힐 때. 왜 굳힐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파라오처럼 마음을 굳혔습니다. 왜? 자꾸 부드러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와, 이게 진짜 원래 율법의 의도 같은데? 하고 그렇게 확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유, 이걸 받아들이면 그동안 내가 한 게 뭐가 돼? 이게 은혜의 현장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내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지. 안식일 날 누가 다쳐도 절대 안 도왔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이전에 자신이 배웠고 확신 안에 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받아들이면 이거 무너지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안 받아들여도 원래 잘못된 거면 무너질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심판석 앞에서. 아, 이게는 다 잘못된 거구나 하고 확 다 버려도 그 중에 잘된 거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내가 이거를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든 안 붙잡고 있든, 그거는 안 중요합니다. 진짜가 중요하지. 맞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해봤습니다, 경험. 제가 아는 분이 언젠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분이 지옥 가셨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내가 사랑하는 친척인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전했어요.
저놈은 불보듯 뻔하니까 난리를 치시고 나를 다시 안 보려고 그러실 거니까. 그래서 결국 못 전했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 생각을 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이씨 확 요하의 증이 돼버릴까. 요하의 증에는 지옥을 안 믿어요. 야, 요하의 증이 좋겠네. 지옥 없으면은, 죽었는데 지옥 안 가면은, 아, 좋겠네. 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약 1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요하의 증인이 될까 말까. 확 가버릴까. 그러다가 확 정신이 들었습니다. 와, 내가 진짜 바보 같구나. 내가 요하의 증인이 되면,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없어지나? 지옥이? 안 없어지죠. 진짜 있는 거면 안 없어져요. 내가 있다고 믿건 없다고 믿건. 내가 어떻게 믿는 건 안 중요합니다. 진짜 있으면 내가 없다고 아무리 세게 믿어도 있습니다. 진짜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있다고 세게 믿어도 안 생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믿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다 무너지는데? 라고 생각하면 무너집니까? 세워져 있을 것만 안 무너집니다. 내가 그러니까 거부할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서 있습니까? 나중에 이게 무너져야 될 일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자꾸 찔림을 주시는데 나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귀가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아예 안 들려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예수님의 찔림을 안 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디머 스위치가 굉장히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려서 찔림도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라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 세상이 악하니라. 컴퓨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TV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진 않는가. 그걸 계속 찔림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면 나 이럴 때가 아닌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건 뭔가 따분한 것 같고, 목사님이 4월 달에 성경 읽기 하면 상 준다는데 상은 받고 싶고 성경 읽기 싫고 미치겠네. 우리가 모세를 보고도 배우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한 사람이잖아요. 파라오를 보고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손가락에 끝내 거부했던,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보고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끝내 거부한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분께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today,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안 들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들리면 괜찮아요. 안 들리면 주님 앞에 그래도 나가세요. 근데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들리걸랑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Harden not your heart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전체가 그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중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27절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져지 복이 있나이다. 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본인이 엄마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됩니다. 이런 말을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듣기만 하지 마라. 이 기적을 보고 이 새로운 가르침을 인정하면은 다 무너질까봐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 33절 뒤에도 34절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면 내 눈이 단일하면 싱글 마인드 단일하면이 큰 거예요. 이게 맞아? 그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틀려? 거부하는 겁니다. 틀린데도 못 버려. 이거 버리면은 그동안 내가 뭐라고 무슨 말 들을까 봐. 맞는 것 같은데 안 받아들여. 왜? 이거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한 게 다 뭐가 돼? 단일하지가 않은 거죠, 눈이. 단일하면, 팩트만 판단하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나 안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바뀌란 소린가? 저 사람이 잘못했던 소린가? 이거 물으면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너희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 빛이 점점 눈이 단일할수록 팩트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거절하고 이거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그냥 기적만 일으킨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 확실하네. 하나님에게서 그냥 온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네. 와우. 점점점 그들의 눈은 밝아져서 예수님을 점점점 따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앞에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을 굳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예전에 여기서 찬송가를 부르면 뭔가 울음이 팍 터지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이게 풀어질까봐 입을 콱 다물고 혀를 콱 깨물고 찬송가를 안 불렀어요. 이 상태에서 미셔너리 전기를 읽으면 하나님 나 선교사를 확 당기실까봐 선교사 전기를 안 읽었어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선교사를 부르시면 네가 무슨 책을 안 보고 무슨 수를 써서 내빼도 하나님이 결국은 되게 하실 거고. 그러지 마라. 그 의미 없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려고 할 때 이거 받아들이게 되면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잘못된 느낌을 사탄이 줄 때 그때 너의 마음을 harden not your hearts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히지 마시고 그분의 그 성령님의 그 생수의 강과 같은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조그만 거, 제일 작은 거 한 개라도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더 밝은 빛으로 더 풍성하고 복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렇게 작은 결심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같으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 그대로 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딱딱하고 차갑고 교만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진리를 제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굳히지 않기를 기대하시며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리석은 생각하에서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잘못된 악순환의 길을 걸어갔던 바리새인들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순종을 얻으셔서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48장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버티면 휴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셔서 그분의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48장입니다. 주 달리신 저 십자가 우리 숨을 꼽히는 철새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나타내사 주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네. 그대 쉴 만한 곳인데 그대 쉴 만한 곳인데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대 쉴 만한 곳인데 주 예수님 흘린 보혈 우리 죄악을 정케 하네. 주님 이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모든 죄인 오기만 기다리네. 그대 쉴 만한 곳인데 그대 쉴 만한 곳인데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대 쉴 만한 곳인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 또는 기도할 때 또는 찬송을 부르고 간증을 부르고 들을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굳히지 않고 오늘 그렇게 짧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능력 많은 주의 손에 사랑 많으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면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는데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 어리석은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주님을 친히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한 가지 순종하면 한 번 더 밝아지는 이 영적인 원칙을 선순환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지 않기 원하며 주님을 따랐던 자들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친히 인도하시는 세심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